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중에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한 날을 허락받아 하나님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이 시간도 또한 받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말씀은 은혜요, 진리요, 지혜요, 능력이시요, 치유요, 응답이시요, 축복이시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또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뜻이고요.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여러분 표현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말씀이 읽어질 때마다 소리내어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 아멘의 말씀의 은총을 여러분 누리는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우리가 주어진 단어는 우리가 분명히 주된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곳에서부터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그것은 안식일, 즉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으면서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기에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규약에 의하면 약 한 1km 이상을 못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만 성막도 그렇고요. 그것이 그들의 규례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왔는데 어디로 들어가더라? 다락방으로 들어가더라.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11 사도가 11 제자들이 거기 있더라. 자, 우리는 다락방을 두 가지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가가 말하는 이 다락방을 사실 마가가 기록하는 이 다락방이 그 당시에 최후의 만찬이었던 장소가 있어요.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라는 장소는 뭐였어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장소였잖아요. 유월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먼저 가서 예수님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느 집에 가 준비할까요? 이렇게 말할 때, 야, 너희 가서 말해. 그러면 그분이 나 내어줄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인 다락방, 그때 모인 장소가 다락방인데 지금 오늘 본장에 나오는 여기서 말하는 이 다락방과 그 당시에 말하는 유대에 있을 때 최후에 있던 다락방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어가 다르다 그랬어요. 원어가. 예. 6월절의 다락방은 아나가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절의 다락방은 후페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아니 똑같은 저자인데 왜 달리 쓰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똑같은 장소라면요 똑같은 단어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안 쓴다는 것은
장소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특별히 그리고 열한 제자들을 언급하는 것은 결국은 한 명이 지금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장 이후에 보면은 한 명을 여러분 채우게 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15절 말씀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14절에 그들이 모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여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부모와 그 다음에 형제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요. 사실 그 전에 제자들 형제들은요, 사실 그 예수님의 형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터무니없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하고 다닌다더라 이제 항상 폭탄입니다. 왜? 로마나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눈총을 받는 가족이 될 수 있거든요. 저 또 막 뭐 예를 들면 막 이사간 사람의 집이다. 쟤는 막 제 형제를 이러니까요.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들이 변화받고 예수 발 사건 이후에 변화받고 이들은 뭐까지 야고보서나 요한서신을 기록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들이 뭐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들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여기에 모인 무리가 몇 명이에요?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말해요. 사실 이 부분은 고린도 15장 말씀에서 숫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사실 몇 명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요, 3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얘기해요.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을 얘기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12제자에게요.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 지금 그 후에 몇 명이 보였어요? 약 500명 중에서 몇 명만 12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다 어디 갔어요? 사실 여러분, 특히 그 당시에 유대인 공회라는 구성이 있으려면 이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어떤 공동체를 구성하려면요, 최소한 120명 이상이 돼야 됐고요. 그 중에 120명 중에서 10분의 1, 그러니까 뭐 500명이다 그러면 이제 50명, 10분의 1을 임원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귀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 이 누가는 이것을 염두해서 지금 120명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그때 50명 본 사람은 다 믿음 약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속을 믿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성령 체험도 못하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바빠서 요것 때문에 아마 여기에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끈기 있게 기다려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자, 오늘 본장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을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이분은 뭐 하반절에 시편 말씀에서 다윗이 기록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데 이것을 뭘 말하면 성령의 인도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주도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가운데, 심지어 누구마저도, 가룟 유다마저도 성령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인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또 하나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것을 뭘 말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영감설이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말해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부분을 말하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예, 지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막 모세가 막 뭐 자기 재량으로 자기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한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그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게 한 것.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입을 도구로 사용해서 말하게 하는 것. 오늘 또 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주도된 것이다. 사람의 임의적으로 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 성령 가운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더라. 우리는 단순히 사용됨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응함으로 거기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도구의 대언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치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래서 성경대로 사용되고 성경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의 가운데 누굴?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직무를 뭐 했어요? 회개를 감당했잖아요. 네, 한 부분을 맡았던 자더라.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모든 것에서 한 분을 맡아. 지금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한 명 채우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좀 처음부터 베드로 성격이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까? 베드로 성격 같으면 야 빠졌으니까 그 한 사람 채우자 이렇게 말이지 그냥. 뭐 이렇게 구구절구 그냥 이렇게 해요. 가룟 유다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한 명 더 채우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인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거고 이 다시 채우는 것도 성령께서 마땅한 거다. 그러니까 112명을 채우는 것이 마땅하다. 보통 아니 한 명 죽었으니까 11명이도 되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뭘 구태여 그걸 채우려고 그래. 그런데 이 다윗의 다시 말하면 120명이라는 단어를 쓴 500명 중에서 120명이라는 이 단어를 이 숫자를 쓴 개념이 유대인들의 그 모임의 공동체는 그 규약이 120명이 최소한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으로 그다음에 10분의 1을 임원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1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원적 개념에서 한 명이 빠졌으니까 지금 한 명을 보충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의장이 회장이 되어가지고 이걸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18절 말씀.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누구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19절 말씀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 피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가룟 유다가요,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18절 부분에서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근데 그 빌라도에게 시파를 받는데 사실은요 그냥 몇 대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풀려줄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빌라도가 사형적으로 이 기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깜짝이 가룟유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그리고 후회하고요 동전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제사장들에게 갖다 줍니다. 30을.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성전에 던져요. 제자들은 야, 네 피값이야. 물려 그러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8절에 불의의 삭소를 받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터져 죽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그 땅에 관해서 얘기할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7장 7장에 보면은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7절을 한번 봐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고 나그네 묘진을 삼았으니. 자, 누가 사요? 제사장들이 사요. 사실요, 가룟 유다는 돈이 없어요.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핏값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요? 그 제사장들이 그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누구의? 이 유다의 묘지를 삼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밭을. 그래서 그 밭을 모분사 피밭이라고 말하고 있더라. 피밭. 그러니까 이 피밭은 누가 사? 제사장들이 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준비한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사서 거기에 묘를 쓴 겁니다. 장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밭이라 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서 여기에 12를 채워넣는 게 이게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요걸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그거 뭐 없어도 되고요, 뭐 11명이면 뭐 12명이면 어때? 그리고 되는 거지. 아니 뭐 13명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14명 이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성령의 주도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죽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라마 카바라바 나라리로 발라바 사라바사 스네리 킬린세 스네리로 발라바 사라바사 주여 아버지와 라마 사라바사 스네리